성경의 배경을 좀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걸 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기슬르월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때 왕인가도 모르는 거고, 기슬르월이 언제인지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중요한 그 월이 있어요. 제 1월 달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비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인 시완월, 이게 오순절이 있는 달입니다. 시완월, 시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 티시리월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7월 달, 그게 이제 우리나라 추석 때입니다. 7월 달이면 우리 음력으로 이제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력가 다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음력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음력보다 한 달 늦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 절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9월 달이 이제 기슬로월입니다. 이 기슬로월의 중요한 절기는 뭐냐면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때 이제 그 지금 우리 한옥화 지난 11일 날이 이제 10일이 한옥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돌아다녀 보니까 뭐 유대인들인지 몰라도 이렇게 그 등대 모양 그걸 차에 다 해놓고 막 쫙 행진하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아마도 그 초막절 아니 그 수전절 그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최근이 그 수전절이 그 9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났죠. 이제 8월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달을 좀 이렇게 기슬월을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기 1장 20절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과 이제 마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우리 한국 이름하고 비슷하게 다 이름 속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고민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가지고 넘어가지고 다 남편을 다 다 곳에 보내고 과부 둘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 다 돌아오죠. 그때 사람들이 막 환영합니다. 야 나오미가 아니냐 했더니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뭡니까? 쓰다라는 뜻입니다. 정반대. 나오미와 정반대의 말 쓰다. 나 인생이 쓰다. 나오미란 그 이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홍해 건너 사흘 길에 마라에 도착했다라는 그 마라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마치 쓴물 가지고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배경들이 알면 할수록 우리가 성경이 참 재미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또 뭡니까? 나는 샤론의 수산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샤론의 수산화라는 이 말이죠. 샤론. 그럼 샤론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 지명을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죠. 샤론 평야. 샤론의 꽃 예수. 그런데 과연 맞아 하나님 우리는 샤론이 과연 어딘가 하고 참 이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농토를 갖고 있는 농토다운 데가 이스라엘 평원, 그 다음에 샤론 평야, 그 다음에 좀 더 남쪽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가자 지역에 있는 해안 평야 이렇게 세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이제 포도나무라든지 과수원,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 농사,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평야와 샤론 평야와 해안 평야 요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샤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는 말. 그래서 여기 이제 백합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이렇게 아름다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말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이게 별 볼 일 없는 저 감춰진 이름 없는 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술람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솔로몬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별볼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뚝 선 그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백합하다 당신은 이렇게 또 칭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 중에 사랑하는 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다. 수풀이 쫙 여기 잔디가 쫙 걸려 있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에 떡하니 사과나무가 있는 겁니다. 풀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의 풀이 자란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과나무 우뚝선 하나에 사과 주렁주렁 일려서 그것이 먹으면서 시원하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런 장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의 어떤 뉘앙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아가서를 또 읽으면 또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땅은 옛날 그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야 되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집트라는 데가 이렇게 홍수가 나서 저기 이디오파 공원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이 쫙 흘러내리면서 범람을 하죠. 그래서 지금 농사짓는 모든 것이 그 범람한 그 장소에서 농사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 그 고원 지역이 이 화산재 지역이 많아요. 화산재. 그래서 쫙 휩쓸려 내려가면서 쫙 내리니까 얼마나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에스원 댐이 짓기 전에는 그렇게 해마다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농사를 짓게 되면 이 과일, 수박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대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잘 됐대요. 근데 이제 농사를 시간이 제한되는 겁니다. 홍수 시간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빠져나갔을 때 물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저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올려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 발로 이렇게 풍차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치고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두레인가 뭐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시골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일일이 물을 대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네, 그런 땅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바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배경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의 배경에서 잠깐 언급하면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뭐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고 거기 대적에 대한 도전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으시는가라는 그런 장면들을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배경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지리, 지형, 강, 하천, 도시, 산맥, 평야, 기후 거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란 이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부엘세바는 제일 맨 밑에 남쪽의 도시입니다. 단은 북쪽 끝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전체 땅 전체를 의미할 때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평야, 이스라엘 평야, 뭐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 강, 도시, 야복강이 어딘지 를 알아야지.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장소가 어디쯤인가라 갖다 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르논 골짜기가 어딘가, 다른 아알론 골짜기가 또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알아야지. 여호수아가 뭐
태양아 머물러라, 뭐 달아 알른 굴짝에 머물러라 이런 표현들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형들 또 특별히 기후 같은 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 문화적 배경.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달력, 아까 말했듯이 기슬월이 언젠가 뭐 그런 달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절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름들 아까 말했듯이 이름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진, 저는 이제 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우리 어머니한테 내 이름 왜 이렇게 졌어? 그랬더니 야 너는 장수하라고 그렇게 졌어. 그래. 그래서 저는 아마 장수할 것 같아요. 예? 아무렇게 이게 생각 없이 지으면은 장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옛날에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이 이제 국진입니다. 국진. 공국진입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가운데 자꾸 딱 빼가지고 공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외자는 이게 왕족에 묻히는 이름이래. 외자는 왕족한테만 허용된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족이구나. 또 나름대로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대에 외자가 거의 없었어요. 외자가 그 한 학교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몰라도 내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기억해요. 공진. 그럼 네가 공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좋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가봇 영광에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 나가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가봇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한번 쫙 사전을 통해서 이름의 의미를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 읽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언어적 배경. 이게 이번에 히브리어 특징이 있고 헬라어의 특징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람어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 특징들을 이제 알 때 왜 이렇게 이런 표현들 쓰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예. 족장 시대 언제부터입니까? 쭉 이제 1800년대입니다. 예, 2000년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BC 1800년대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BC 2000년대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하냐면은 그거부터 2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00년,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아마도 2000년 후일 거다. 라고 하죠.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막 떠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또 7년 빼고 어쩌고 며칠 빼고 5를 빼고 그러면은 92년에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막 한창 떠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잘못 알고 해석하는 거죠. 예. 중요 인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요셉. 욥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창세기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 욥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 제사장 욥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수했어요. 장수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 그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 이런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고요, 시편에 나오고요. 끝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인물이었는데 그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세상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감춰진 인물인데 그것이 너무나 큰 보배인 겁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진리를 그 감춰놓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말도 딱 내 얘기 한번 나와요. 19장인가요? 딱 한번 나와요. 근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이 탁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도 맞습니다. 라고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구약에 여러 번 나올 줄 아는데 내 얘기 19장에 딱 나오는 겁니다. 한번 19장인가요? 거기 딱 나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어느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하나하나도 허투루 이렇게 흘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 사건이 여기 이 시대의 중요 사건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게 세계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 바벨론,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유대를 멸망시 바벨론은 신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고 바벨론 지역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이때 뭐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대 이제 셈족, 지금 아브라함 계통이 셈족 계통입니다. 셈족이 아람 족속 뭐 그런 사람이 다 셈족입니다. 이 셈족이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와 함께 같이 이동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족은 결국 나중에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셈족 왕조를 이렇게 건설하죠. 그래서 200년까지인가 그렇게 이집트를 통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확한 몇 년인지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때가 아마도 이제 요셉 시대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요셉 시대 이후에 셈족 왕국이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창세기에 이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족장들이 이야기할 보려면은 이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이집트가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 다 노예로 삼습니다. 뭐 알다시피 고대의 모든 경제의 근간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출애굽하고 도망간다거나 탈출한다면은 엄청난 큰 손해죠. 경제적으로 완전 파탄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붙잡고 그렇게 얻어서지면서 놓지를 못하냐? 이것이 너무나 큰 이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원숭이 잡을 때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쌀 집어넣고 말이야. 원숭이가 구멍 뚫어놓고 딱 집어넣고 딱 그 쌀을 집어넣고 한번 안 빠져가지고 잡힌다 그러잖아요. 그거 놓으면 되는데 안 놓거든요. 이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바로왕이 저렇게 미련하게 곰탱이처럼 저랬을까? 다 그 당시 경제의 모든 근간이 노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노예가 한 200만, 장정 60만 명이랬잖아요. 전체 합치면 한 300만 가량 되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300만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노동력을 어떻게 충당하냐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국가에서 똑같은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주해가지고 농촌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제 출애굽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약 70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주요 인물이 모세, 아론, 여호수아, 12지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디암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안 끼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이제 모세, 아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12지파, 뭐 더 나가면
아론과 아론 훌, 뭐 그다음에 뭐 또 뭐야 그 갈렙도 있고 뭐 이러겠는데 주로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 10가지 재앙이죠.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다음에는 홍해 도하가 아니라 도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의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건과 또 성막을 제작한 일들. 그래서 가나스 바네아서의 정탐꾼이 이제 돌아가지고 부정적인 그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재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 가네스 바네아의 사건이 자 그들이 평생에 그들이 기억돼야 될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정복과 기업 분배 일들이 일어나고 정복에서 요단강 건너는 것과 여리고성 멸망시키는 것과 이렇게 쭉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기브온 백성이 구원받는 것과 또 여리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또 살짝 감추자가 살짝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작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다윗과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성경 감춰진 부분들도 발굴해내는 또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 분배할 때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의 계열 그 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그룹과 유대 지파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이제 모세오경과 이제 여호수아의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출애굽기부터 쭉 신명기까지, 그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이 등장하기까지입니다. 약 300년 기간, 약 350에서 60년 기간이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300년, 360년 정도 되는 기간. 이 기간이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있다가 우리가 여기 거한 지 300년인데 여기가 한 번도 자기 영유권인가 뭐야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거한 지 300년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사 시대가 300년 가량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쭉 이제 첫 사사 온일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 한 30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거기에는 또 이제 사사 이제 삼손하고 입다하고 비슷한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된 거 다 합쳐가지고 한 300년, 350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중요 인물은 뭐 쭉 사다들입니다. 엘리와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도 사사로 취급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삼손, 입다 뭐 이런 사사들이 쭉 나오고요. 작게 활동했던 사사들도 또 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중요 사건, 중요한 것은 뭐 미완성 정복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막상 들어가서 차지했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파는 그들을 몰아냈지만은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거주했다라는 표현이고 그 주도권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 지파가 있는 거고 어떤 지파는 그 정반대로 그들이 안 떠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지파. 그러니까 주도권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떤 지파는 가나안 족속에 쫓김을 당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자기 비참하게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 대표적인 게 단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새롭게 자기의 기업을 일궈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우상 숭배야 뭐 그렇게 우상 숭배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만도 우상 숭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교만할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버려요.
그다음에 자기를 교만하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더 굳게 하는 거고 자기 판단이 옳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같다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단순하게 형상을 막 새겨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뭐 불상처럼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것, 또 의지하는 것 다 우상이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또 참 그들 또 구원해 주셔요. 참 이스라엘 백성도 얼굴도 낯짝이 두꺼워요. 그냥 그렇게 또 나가요.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냥 또 받아들이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사시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파 전쟁이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와 다른 타 지파와 연합과의 그런 지파 전쟁이 일어나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괴멸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들이 또 깨닫고 한 지파가 괴멸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색시를 여자를 해가지고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다시 베냐민 지파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사사기하고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사무엘상도 또 이제 전반부를 보시면은 요 사사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을 아주 경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야, 갖고 와. 아무나 갖고 와. 피자 먹고 피 있는 확 찍어서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야, 제사장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겁니다. 그 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신약 시대 넘어가면서 보통 우리가 제사장 그룹들이 사두개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상당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상당히 기적과 이적들에서 상당히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으로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렇게 캐시마커 붙이는데 역시 이 시대, 사사 시대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 그 대제사장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그 제사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명하고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완전 그 종교 그런 것이 썩어질 대로 썩어진 상태.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들였잖아요. 그 돈을 벌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타협한 어떤 그 계약을 맺은 그 재물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 사와가지고 갖고 와고 아무리 안 돼요. 그 사람에게만 사고 그 사람이 또 이권을 챙기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이권을 챙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작은 그 예루살렘 그 성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엄청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이제 그들이 차지하는 그런 재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도의 구를 만들었다라는 이 말이 그냥 좋잖아요. 그 뭐 재물 여행객을 위해서 재물을 제공하고 또 여행객을 위해서 환전상을 하고 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왜곡되어 나가고 썩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가 나옵니다. 천년에서 천년 시대입니다. 천년 정도 됩니다. BC 천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와 이제 갓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 그게 거기 크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를 얘기하죠. 주요 사건은 이제 영토 확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통일한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때에 가장 그 평화로운 시기였고 또 가장 최대의 영토를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뭐 성경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참 대단한 민족이다 얘기하는데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별 볼일 없는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솔로몬 시대 이제 성전을 건축한 그게 또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 제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산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산당에서 각자 드렸어요. 각자 산당에서. 이 산당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제사 드린 좋은 장소가 되었는데 점차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산당이 이제 우상 숭배 장소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변질돼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제 사무엘 상하 읽어보시면 되고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을 읽어보시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열왕기 상까지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열왕기 하가 넘어가야 되면 이제 열왕기 상 이제 중간부터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얘기하고요. 역대 상은 이제 다윗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 하 초반전에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하고 열왕기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지혜서가 이때 대부분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잠언서, 시편, 전도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는 한창 이제 아가서는 한창 젊었을 때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는 좀 이제 중년의 나이 때 이게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제 노년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젊은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들어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혜서, 시가서들이 이때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 넘어갑니다. 이제 솔로몬 죽자마자 이제 분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남쪽 유다 왕국은 930년부터 이제 586년까지 쭉 지속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930년부터 이제 720년, BC 720년까지 지속됩니다. 남왕국이 약간 100년 정도, 100년이죠. 100년, 100 몇십 년 정도 더 이렇게 길게 존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그 아수르의 제국에 멸망당해가지고 고산 뭐 그런 지역 다 흩어지면서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이제 그들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돌아왔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잠깐 흔적으로 이제 시몬 지파인 어떤 사람이 그 신약성경에 그 시몬하고 이제 그 할머니 성경 기도한 예수님은 안나 그분이 이제 아셀 지파다 이렇게 그런 거 잠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유대의 역사는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주를 이루면서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쭉 계속되는 겁니다. 중요 사건이 이제 남북이 분열하는 겁니다. 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역사 지금 남과 북이 분열하는 역사가 너무나 흡사하고요. 진행되는 모든 것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새롭게 구약의 이런 남북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서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죠.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그 단.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더라라는 이 말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 시대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야.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베델과 단에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을 제사장 세우고 나가는 그런 또 새로운 절기를 또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종교개혁이 또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종교개혁이 이제 아사 왕 때 일어난 최초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할머니를 갖다가 폐위시켜버려요. 우상을 섬기니까는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근데 여호사밧,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굉장히 큰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근데 이 사람이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과 연합으로 손을 잡은 겁니다. 아합 왕과 손을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야, 이렇게 뭐 평화롭게 살자. 너 같은 민족인데 어떤 넙적 손을 잡았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여호사밧에 그대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이. 예, 여호사밧. 그다음에 이제 쭉 여호사밧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공주가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달랴죠. 아달랴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요아스라는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태어난 지 7일째인가 바로 그게 핏덩어리 한 아기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7년 후에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때 큰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다시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요시야 때 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했는데 다 안타깝게 이제 나라는 멸망으로 치달아갑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냥 쫙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실패했다라고 말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왜?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종교개혁은 사라져 버렸으니까는. 왜? 이제 처음에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시대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종교 부흥, 영적 부흥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르호보암이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이제 국경을 봉쇄하니까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유다 지파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종교 또 부흥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비록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충실하지 못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때 당시 그 사회는 든든한 영적인 흐름들을 어떤 건전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시야 왕 때는 정반대입니다. 요시야 참 믿음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 신하들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명령하기 때문에 어쩔 수 따라요. 따라가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죽자마자 다 원시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에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킨 또 어떤 남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청년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속에 자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겁니다. 대단한 활동을 하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겁니다. 예. 주요 인물 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 정도까지 아무리 안 돼도 3분의 1 다 이상 차지합니다. 그 정도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입니다. 아방 때의 기록이죠. 그 히스기야, 이사야, 예레미야 중요한 인물들이 쭉 이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열왕기 상하, 뭐 역대하, 이사야서 뭐 쭉 그 모든 선지서의 배경들이 다 이제 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성경이 이제 선지서들이 기록된 시대가 요 분열왕국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 게다 대부분 다 선지서입니다. 포로기 및 귀환. 제국이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다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중요 인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포로 시기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포로 시기에 그 포로 바벨론에서 활동한 사람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이게 다른 시대라 생각하지 마시면 안 되고요.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수르바벨 귀환할 1차 귀환할 때 지도자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에스더에 또 나오는 그 에스더 왕비 에스더 또 중요한 일이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불임절의 유래가 되는 그런 에스더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라 2차 귀환 때 지도자입니다. 그다음에 느헤미야 3차 귀환 때 지도자입니다. 이때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중요 사건은 이제 요시아의 개혁. 왜 요시아의 개혁을 넣었냐면 이 요시아의 개혁이 그 다음에 쭉 그 포로기 이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불임절 사건이 나옵니다. 민족 말살 정책, 하만에 의해서 민족 말살 정책이 에스더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차의 귀환이 사건이 일어나고요. 성전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에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그 다음에 3차에 들어온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사건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불임절, 우리가 여기 얘기했는데 늘 얘기지만 1차와 2차의 그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길입니다. 왜 이렇게 길까? 뻔한 거잖아요. 1차 선발대 갔어요. 고생 무진장합니다. 2차 갈 리가 없죠. 그죠? 2차 갈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딱 무슨 사건이 나냐? 불임절 사건, 에스더 사건이 딱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구나. 야, 고향으로 가자. 해가지고 2차, 3차가 쫙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귀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중축되는, 재건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놈들이 안 가요. 귀환령을 내렸는데 조금 가거든요. 그래, 우리 지금 여기 터전이 얼마나 좋은데 또 불려놓은 재산이 또 많은데 어떻게 이거 놓고 가냐.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땅하니 큰 사건 뻥 터뜨려가지고 전부 다 아이쿠 나 죽겠네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 됐구나 가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경국되는 것도 열심히 그 돈 벌어가지고 시오니즘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되고요. 말로만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드레푸스 사건이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유대인 때문에 그 간첩인가 그 죄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요. 유대 신문 기자가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안 되겠다. 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적극적인 시오니즘 운동을 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건국의 아버지로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 어떤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시오니즘 운동을 뭐 전개시켜나가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각까지 조정하고 막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고 막 이런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대전 때 600만이 학살되면서 그들이 대거 그냥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요. 고난이 우리를 깨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불임저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2차, 3차의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제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 다시 유대인이 지배하는 그런 땅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다 이방 족속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스가랴 말라기를 보시면 이제 성경을 보면 중간 시대에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까지입니다. 약 400년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중간 시대가 굉장히 또 신약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제 연결되죠. 헬라 제국 그 뭐야 우리 누굽니까? 알렉산더에서 참 단명하죠. 금방 탁 죽습니다. 33살인가요? 딱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4개 쪼개지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주도권을 놓고 헬라 제국이 두 왕국이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늘 거기서 이틀을 하고 있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주크 왕조가 늘 가나안 땅에 패권을 놓고 싸웁니다. 처음에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이겼어요. 승리하고 그다음에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성경 70인역 헬라로 번역되는 70인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온 그 시대 프톨레미 왕조 그 시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셀주크 왕조가 이제 그 점령하면서 가장 악질적인 진짜 아주 조직적인 유대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유대교는 그들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티오코스 4세인가 3세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상들을 놓고 그렇게 돼지피로 강제로 끌어다가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요. 그냥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서 전부 다 폐지시켜버리고 안식일 폐지시켜버리고 하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히틀러 그 시대 그렇게 그대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중요 사건이 나왔던 게 이제 뭐 이게 마카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한 노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반란이 커지면서 이들이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를 이게 세웁니다. 독립왕국입니다. 이제 게릴라 전쟁을 하면서 극적인 승진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다시 재봉헌합니다. 부정한 걸 다 지우고 재봉헌한 날. 그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 한우카 기슬루월 25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요 절기 때 앞에 부분에 이제 그 한우카 수전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때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뭐 이런 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두개파, 바리새파죠 치열한 전쟁을 해요. 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리새파 아주 치졸하게 죽이기도 하고요. 아주 인간의 중상모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 후대 갈수록 약 100년 동안 이렇게 지속합니다. 후대 갈수록 분열하면서 쇠약해져 나갑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그때 등장하는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하고 결혼합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되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공주하고 결혼해가지고 정통성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가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그리빠 왕 그게 이제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이 마지막 유대를 통치한 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멸망당하잖아요. 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이제 모든
유다 왕가의 그 왕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헤롯이 그때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에스네파는 이제 세례 요한을 연구하는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이렇게 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또 그게 나오면서 아 세례 요한이 아마도 에스네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게 신의 쿰란 동굴 밑에 그 에스네파의 그런 그 근거지가 있고요. 아마 쿰란 동굴이 에스네파가 아마 그 문서를 저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사건 이제 수전절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때 이제 사독 계열의 재상이 단절됩니다. 마지막 사독 계열의 재상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집트로 도망가요. 피신하나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짓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유적이 지금도 있다 그래요. 저기 엘레판테 섬인가 뭐 거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독계열의 대상이 이제 단절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대상들은 뭡니까? 재상 계열인데 사독계열이 재상을 정통으로 인정하는데 그 외의 재상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재상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뭐야? 돈 주고 하는 겁니다. 돈 억만금 딱 주고 예, 좀 이익을 취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쭉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의 흐름이고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런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구약 역사 아주 전반적인 구약의 역사입니다. 예, 주요 인물 2000년대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 1500년, 1440년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쭉 진행되면서 여러 사사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BC 1000년경에 이제 사울왕, 다윗,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다 이제 요 1000년대 전후입니다. 900년, 1000년, 1100년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한 120년,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 110년을 이제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930년이라고 돼요. 930년이라고. 요때 이제 남과 북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남과 북이 분열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쭉 720년까지 존속합니다. 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그 선지자들은 요나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 왕국 출신으로서 북쪽에 가서 드고와 출신이자 남쪽 드고와 출신입니다. 드고와 출신으로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예언 활동한 사람 해가지고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지만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 선지자입니다. 순수하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서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 활동한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요 세 명이 이제 주로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쪽 활동에서 선지자는 좀 많습니다. 대부분 다 남쪽 활동에 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북쪽 여기서 뭐 엘리야와 엘리사가 안 나오네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게 기록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한 100 몇 년을 더 존속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하박국 요 두 사람은 바로 유다 왕국 멸망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그 선지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되고요. 포로의 때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제 포로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귀환해 가지고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세 선지자가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또 역시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의 침묵 기간, 예, 이렇게 우리에게 잠잠 침묵의 기간이 있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시대 포로전 뭐 이렇습니다. 아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선지서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오바댜, 요엘, 이사야,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나훔, 스바냐, 하박국, 요시도 비슷하게 같은 시대라 할 수 있고요. 또 포로 당시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끝에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활동했던 말라기. 그래서 BC 430년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대 제국들의 모든 것들 다 같이 연결돼서 생각해봐야 될 성경 역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경을 보게 되면 유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 아수르가 누군지 몰라요. 바벨론이 뭔지도 모르고요. 고바벨론과 신바벨론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성경을 읽으면서 고바벨론과 신바벨론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그 왕이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고레스도 알게 되고요. 알렉산더도 알고요. 뭐 굉장히 유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말할수록 유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수업은 지금처럼 이런 목표를 미리 프린트해서 주시면은 이게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되죠. 예, 지리적 배경은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예.